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게 우물이 막혀 있거든요. 어떤 이상한 교리와 사상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팠던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이 이삭 때 보니까 그 원수들이 그 우물을 내어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거든요. 그 우물을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의 종들이 그 메꾸어진 그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마침내 파서 물을 얻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32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 때도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듯이 7 우물의 도시다, 부엘세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우물이 막혀 있다는 거죠. 이 우물이 뭐냐? 이게 구원의 우물이라고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언약의 우물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의 우물을. 그 언약의 우물이 이제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43장 19절에 보게 되면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이 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이제 가려져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옛적부터 예고한 일이라고 이사야 46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마지막 때 이루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분이 마지막 때 또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제 거룩함을 이룬다, 완성한다는 말도 이것과 상관이 있어요. 이 우물이 터져야 우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우물이 터졌잖아요.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그분에게 임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눈먼 자가 보고, 감옥에 있는 자들이 풀려나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는 이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이 생수의 우물이 이게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 7 쉐바, 부엘쉐바라고 하는 이 우물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적으로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 프로그램입니다. 교단적인 프로그램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생수가 터져가지고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므로써 그들이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그냥 교회 행사입니다. 행사. 근데 초대교회는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성령 침례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부엘세바의 7이라는 말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샘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걸로만 세상이 바뀌지요. 그 어떤 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일들은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고,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라는 말은요, 바로 왕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숨겨놓은 것을 발견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창세 이후로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너에게 알린다고 했거든요. 그 왕국의 신비가 뭔가 하면요,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즉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7 샘, 즉 부엘세바의 생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딸인 사마리아의 여인 여자를 자기 신부기 때문에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눈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여기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이게 이제 종들의 율법에 통하여 주는 이 인생의 물이에요. 율법은 육체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양식이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땅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메추라기라든지 만나와 같은 양식이거든요. 그거는 인생 속에서는 유익한 게 있었지만은 그걸 먹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간다니까요.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우물을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죠. 이 거기 뒤에는 이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생수의 브엘세바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도 그거밖에 없죠.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수 외에 다른 걸 주는 거는 다 묵은 양식이고, 그거는 약간의 도움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세운 사람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이제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는 말은요, 이런 환란, 대환란을 뜻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종말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왜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고 쭉정이가 되느냐? 결국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서 집이 무너져 버리니까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반석에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깨달으신 거죠. 이게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걸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게 이제 그 우물을 판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할 때 그 보화는 브엘세바의 생수,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발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받아 마시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고. 그 보화가 우리 질그릇 안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화가 뭔지 알아요.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의 말씀들이 풀어질 때에 그게 내게 샘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책을 읽어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샘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닫힌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수 샘물을 성령님에 의해서 그게 열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열리느냐 하는 그 해결책을 제가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열려서 그 말씀을 먹고 하는 말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지금 못하느냐? 말씀의 물이 샘물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리니까 뭐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고린전서 2장에 지난번에 그 주보에 보면 나와 있듯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 보배를 마련해 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보배가 뭔가 하면은 내가 브엘세바 7샘 완전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말은요, 그 생수의 샘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거기서 믿는다.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씀의 생수를 먹지 아니하면, 그게 양식이 되지 아니하면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다 세운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 이 뜻이지, 내가 뭘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가지고서 뭔가를 내가 터득해가지고 뭘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봤어요. 나름대로 훌륭한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샘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먹고 마시는 사람을 가르쳐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그 말이 브엘세바의 이 조상들이 팠던 초대교회 때 팠어요, 안 팠어요? 마귀는 제일 겁나는 게 그거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상과 이론과 신학을 통해서 막아버렸어요, 안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른 교훈을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비슷한 얘기지만도 생수는 아니잖아요. 콜라를 아무리 먹어도 콜라는 콜라지 그게 생수는 아니잖아요. 그하고 같은 걸 비슷하긴 안 비슷합니다. 그거 먹으면은 더 목이 더 마릅니다. 마귀는 그
하든지 그걸 막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이요. 그 왕국의 열쇠라는 말이 뭡니까? 그 브엘세바 7 샘의 문을 열리게 하는 거죠. 그게 사도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여는 거죠. 베드로가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알면은요. 근데 진짜 보아입니다. 보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뭐 어떤 그 엮여있던 그 어떤 사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엮여있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체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녹아버립니다. 그걸 내가 뭐 끊는 게 아니고 녹아버립니다. 그 샘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과거에 내가 알았던 그 모든 과거의 인생이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녹아버립니다. 할 것도 없어요. 녹아버립니다. 그것이 녹지 않는다는 말은요. 마치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얼음이 녹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얼음을 깨부순다고 영하 30도에서 깨부셔도 또 얼음이 안 얼어요. 내나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생수가요. 이게 흐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물 위에 운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수가 이제 내게 열렸다. 이게 보배가 열린 것이고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이게 7샘 브엘세바의 문이 열린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열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다. 구모 반담이거든요. 다른 신학 사상 비슷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100% 순수한 영생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사상 교리나 이런 어떤 설교의 어떤 지혜로운 말들은요 영생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딱 발견,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될 때에 내가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예, 그 물을 주시는 분은요, 저는 이제 문지기 역할만 하는 것이고, 그걸 깨닫게 될 때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라 했지, 목사가 주는 물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물을 이제 우물을 발견했고, 그 물을 이제 마시니까요, 이게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옛날에 뭐 수돗물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워터스 물을 이제 그때 이제 마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소개한 게 뭔가 하면 이 물 마시면은 뭐 장수하고 뭐 어쩌고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염된 물은 몸에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한 기대가 그때부터 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영생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영생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때 이 우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왜 기록됐는가 하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 생명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생명이라, 길이요, 생명이다. 그 길이라는 말이 그 통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샘물을 발견하는 통로예요. 그걸 가르치는 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그 내가 바로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에도 나와 있어요. 17장에도 있고요. 이걸 발견하는 거죠. 이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해서 그걸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 그리스도의 체제 속에서 내가 왕국의 체제 속에 살게 된다는 말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수는 있지만도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더라도 이 영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죽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이것을 주님은 시작 때부터 끝까지 이를 알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한다는 말이 그 하나님의 깊은 샘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도요. 그 우물물을 파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탔다는 거죠. 그럼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내가 나를 완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바꾸죠. 어떻게 나를 바꿉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러니까요. 내가 뭘 하는 거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강수가 이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열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게 된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라는 말이 성령님의 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강수의 샘을 열어주려고 온 분이거든요. 그걸 마시게 되면 모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근데 의로가 지금 내가 완전하다면 내가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 안에 있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우물터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물터에서 그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지? 그죠? 이삭도 자기 신부를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 종이 가서 그 발견해가지고 데려왔잖아요. 모세도 자기 부인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만났잖아요. 이 성경은 왜 우물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바로 우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수를 마시게 될 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바로 이 브엘세바의 생수의 문을 연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요한복음 4장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를 음식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셈이 있거든요. 자기 육체인 휘장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가 어딘가 하면 말씀의 영생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지성소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생명 강수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되죠. 그게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보좌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 지성소. 지성소에 왜 나아가라 했습니까? 거기에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영생이 이런 생명수가 있다. 그게 시언자 보좌, 은혜의 강수가 나오는 시언자 보좌가 있는 곳으로 지성소거든요. 거기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생명수가 흘러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거지. 이걸 발견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어디에다 낭비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뇌는요 24시간 잠잘 때도 돌아가거든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실제 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육체 노동도 하지만요. 육체도 엔진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뇌는 항상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 속에 제일 중요한 거를 뭐냐면 그 생명 강수를 마신다는 거.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그 열쇠거든요. 그 열쇠를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뭐예요?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열쇠를 발견해가지고 그 생명 강수를 마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마신 사람은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런 데가 나와 있나? 그게 말이 참 성령 안으로 마심으로써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와, 이게 참 표현이 묘하더라고요. 아무튼 성령 안으로 마신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생의 샘물을 막 마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나를 믿는 사람은 하는 말은 그 믿는다는 말은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다 믿는다고 하지만 왕국의 열쇠를 갖지 아니한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고? 아직 왕국 열쇠도 없는데 이 말입니다. 왕국 열쇠가 뭡니까? 성령님 안으로 그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신다 이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전까지 믿는 것은 다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적인 거. 인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국의 열쇠, 말씀을 깨닫는다. 즉,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이 그 생수의 샘이 열린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생수의 샘이 열릴 수 있는 이 열쇠를 항상 쥐고 있다. 열쇠란 말은 또 암호거든요. 그 비밀번호입니다. 예?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번호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딱 지키고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지키니까 그 샘물이 열리는 거예요. 비밀번호 잃어버린 거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그게 믿음의 신비라고 나와요. 그게 신비만 비밀번호다. 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왜 믿음이 신비라고 하는지를 내가 잘 몰랐거든요. 그 말씀에 암호를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열리지 않잖아요. 즉 샘이 터지 안 터져요? 안 터지면은 당신은 비밀번호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샘물이 안 흐르니까 너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 수가 없으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불법자가 될 수 있고 쭉적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왜 전합니까? 바로 왕국의 믿음의 신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비밀번호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암호를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씀의 암호를 가져야 된다 얘기예요. 내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그게 바로 말씀의 왕국의 열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뭘 갖고 오셔야 된다고요? 왕국의 신비를 여는 열쇠를 갖고 오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죠. 근데 뭐 열쇠는 없으면 뭐 자기 게 아니죠. 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암호제도입니다. 암호제도를 왜 둡니까? 도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도 불법자들이 이제 뺏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말은요, 주님의 열쇠를 갖고 있다. 말씀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열쇠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교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죠. 저는 어떤 특별할 때 계시가 비치고 하니까 열려가지고 좋아할 때는 있었지만 또 깜깜하니 닫혀있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 모든 진리라는 말은 마스터 키를 얘기하는 어느 문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이 마스터 키로서 항상 뭐 문제들이 있는 방의 문을 다 열어야 안 열어요?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마스터 키를 갖고 있다.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 와, 놀라운 이게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왕국 열쇠를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그 말씀이 그 말이고 그 말씀의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키를 열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일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딴 일 한다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왕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말씀의 키 열쇠를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즉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국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느냐? 육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지닌 거지만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육체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전에는 육체가 죽는다면 그 말을 많이 들어도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내가 왕국의 열쇠를 열리라 내가 사역을 하려 이게 아니라 내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육체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육체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 얘기입니다. 철저히 육체는 내 관할하에 들어오게 한다. 즉 펜스를 쳐버린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말이 그 뜻이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게 됐고요. 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이 나와 있잖아요. 죽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죽이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처음엔 지극히 적은 말씀이 들어와요. 이제 그걸 붙들고서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육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너희 지체를 죽인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사 하나는 있고 능력도 나름대로 있다고 그러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육체 때문이에요.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그랬거든요. 여우가 들어와가지고서 완전히 망쳐놓는다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놈을 잡을 수 있느냐. 그 내가 알고 있는 요거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른데 그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도사가 되려고 또 뭐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를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님이 제재받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또 교회에서는 전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설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보낸받은 자가 있거든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잔이 넘치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보내신 자가 반대말이 뭡니까? 싹군, 직업이다 이 말이에요. 목회가. 그 싹군이 아니다는 증거는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이 다 나빠지고 사람이 다 흩어져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어떤 동기가 다른 데 있으면 다 싹군이에요. 싹군에게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반대말은 목자잖아요. 목자가 누가 목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령님의 샘이 넘치는 거죠. 그때 그 말씀 딱 듣게 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설교가 아니고 그 성령님의 샘물이야, 샘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은 설교말이 그를 죽이는 거. 설교말이 죽인다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의 말, 설교의 말로는 안 되는데 거기서 산이 넘치 성령님의 강수, 성령님의 물이 떨어지거든요. 한 방울이라 떨어지거든요. 그 말은 쇠를 녹여버립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를 얽어매는 이 어떤 운명의 사슬과 같은 내 어떤 육체의 동기와 어떤 사슬 말이에요. 포로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은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바로 육체 소욕 안에 있다는 말은 포로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녹일 수 있는 힘은요 보내신 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보내신 자의 말을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의 말이 떨어지게 되면 죄가 사해져요. 내가 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이 그 사람이 죄를 사한다는 말은 그 사람 포로된 그 사슬을 끊어야 하거든요. 끝나는 것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걸 갖다가 콱 그게 7 귀신이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요? 7 귀신인데 한 방울 물이라 하더라도 그게 더 강한 자야 아니에요? 더 강한 자가 7 귀신, 강한 자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정하지만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면 그 소유를 다 자유케 해버리고 나눠버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을 깨달아라. 보내신 자의 말씀을 통해서 떨어지는 성령의 샘물이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죄가 그냥 사해져 버립니다. 그 말씀이 죄를 사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해서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7 귀신이 포성철에 묶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바로 가나안 7 족속 7 귀신이에요. 이거를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교회 다니잖아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마귀가 좀 똥물을 묻는다 그 얘기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는 그 아비의 행사를 너희가 따라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마귀가 저는 똥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결박해 가지고서 나를 해방시키고 이제는 마귀의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똥물이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영생의 생수를 먹고 살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이제 자유한 자가 되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 들어. 그러나 그걸 일시적으로 또 경험해도 또 쏟고 살거든요, 항상.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아,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효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말씀, 하나님 모든 말씀이란 말이 그 암호, 그 전체 그 키 열쇠를 가졌다.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말씀에 어떤 감동받아가지고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 했는데 그게 효력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감동받은 것이지 열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장성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열쇠를 주는 거예요. 어린애들이라는 말은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건 있지만도 그 주관자로서 관리자로서의 그 열쇠를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원리입니다. 이가 왕국의 열쇠를 발견해 됩니다. 열쇠를 알게 되면은요, 육체의 소욕이 일곱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뭔가를 전체적으로 이게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벌써 이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제 진짜 갑니다. 그 전에 축사에도 또 들어옵니다. 예, 그건 한 놈이 나간 것이지 일곱 귀신은 또 갖고 또 들어옵니다. 일곱 귀신의 이 운명적인 사슬에 매여서 사는 것이 율법화에 있는 죄인들의 운명인데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내가 깨닫는 거죠.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왕국 열쇠를 준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말씀의 열쇠를 주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국 열쇠를. 부분적으로 내가 뭘 알아가지고 감동받았다.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왕국 열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 전체 줄거리 윤곽을 다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야 속아요? 사람들이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열심히 한다는데 왜 이단에게 속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사단은 딱 알거든요. 부분적으로 알면 딴 거 싹 얘기하면 그게 싹 빠져버려요. 또 그 사람 이단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가지고서 이상한 교리를 펴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좌우를 분별한다. 이게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데 이거는 왕국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분별해요. 안 그러면은 사단에게 바울도 사단에게 한때는 쏘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요. 전체를 알고 있어야만이 안 쏟죠. 부분적으로 알면 쏟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자꾸 육체의 소욕에 넘어집니다. 그래 유명한 분들이 다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야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별로 안 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 열쇠를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이 그게 왕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것이 없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4장 보면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실행하리니 이는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샘물이 열리는 이 뭐. 그러니까 마스터키, 왕국의 열쇠, 세상 열쇠도 암호를 알게 되면 뭐가 열리는데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가졌다 하면요. 다 열리잖아요. 이게 왕국의 열쇠입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 동력자들이 되는 겁니다. 동력자들. 즉,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붙드는 사람은요,
집이 세워집니다. 이게. 요즘도 참 놀라운 세대, 4세대 어떤 그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이 있다고 돼 있어요. 4차원, 4th dimension. 그 집을 짓는데 컴퓨터에 그 작업을 탁 연결시키면요. 제목과 모든 것이 쫙 들어 조립이 돼가지고 2달 걸릴 집을 하루만 다 져버린다. 이제 컴퓨터가 집을 짓는다. 4차원으로 돼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일이 실행에 옮겨진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윗의 열쇠, 왕국의 열쇠. 이 믿음의 신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여는 열쇠를, 그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할 때에, 그걸 알게 될 때에 완전한 자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과 13절인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그 진리를 알게 되었고 굳게 성적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했거든요. 바울이 그 비밀을, 그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말씀의 열쇠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육체가 죽는 길.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오게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하냐.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열쇠를, 이 소망이거든요. 이 말씀의 열쇠, 이걸 하나님 시험해 보거든요. 그 말씀, 그걸 위해서 딴 거는 이제 생각 안 하게 되죠. 그게 확실한 것이거든요. 이 왕국의 믿음의 말씀 말입니다. 열쇠를 끝까지 그걸 굳건히 붙들면은 우리가 그분의 성전 됩니다. 집이 왕궁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완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집으로 입혀지기를 위해서 힘쓰라, 또 영생에 이르는 그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힘쓰라, 이게 4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되면 내 육체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성전되면 육체가 죽어버리거든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보내신 자의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이 과정을 철저히 저는 제 힘으로 뭐 죽인다 했지만 몰랐을 때는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뭔가 이게 불완전한 게 있는데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다 뭐 사역을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이게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마귀의 집이잖아요. 이게 7 귀신이 지키고 있다.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데 이 집을 더 강한 자 하는 것은요, 이게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서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그걸 죽여버리거든요. 그 7 귀신을 죽인다는 말이, 쫓아낸다는 말이 내 육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뭐가 세워진다고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실 겁니다. 옛날에 겁이 많이 나더라고. 나는 한두 번 더럽힌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알고 나니까요, 성전도 없었는데 뭐 성전을 더럽히네. 홈리스란 말이잖아요. 뭐 집도 없는데 뭐 집을 더럽히다. 다 집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확실한 걸 끝까지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그분이 집이 된다. 그러니까 벌써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는 말은 이미 완전한 장성한 자의 수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집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집이 없죠. 집이 없으니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이 없으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 옛날 집이죠.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곱 귀신, 바로 강한 자잖아요. 그걸 왕궁 열쇠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더 강한 자가 죽여버려야 되거든. 말씀으로 다 그들을 죽여버려야 돼. 일곱 족속을 멸해야 돼, 안 멸해야 돼요? 요수아의 사명은 일곱 족속을 멸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건 작업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지.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의 열쇠를 굳게 붙들고 지성소로 저 가나안의 샘물을 더 마시려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은혜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그 영생에 이르는 생수를 마시려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노래도 있지요. 지성소.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노래도.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돼요. 그러면 그분이 사무실이 세워진 거예요. 내 사무실이 아니라.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자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마지막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인간의 뭐 집으로 가고 뭐 교회 사무실 하나 얻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처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저 시작을 했습니다만도 이 말씀의 열쇠를 가져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는 이유도 말씀의 열쇠를 갖게 됩니다. 그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의 샘물을 여러분들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육체의 과거의 옛사람의 소욕을 죽여버린다. 바울이 예수 짊어질 걸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항상 죽이면서 살 수 있고요. 자기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수의 샘이 열릴 수 있는 이 왕국의 마스터키, 왕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열쇠, 믿음의 신비를 아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맡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소망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해주셔서 왕국의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옛사람 육체의 소욕,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는 이 왕국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정말 맡겨주신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로, 슬기로운 자들로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일곱 영을 허락하시사 이 우물을 열 수 있는 영은 단순히 은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의 영, 또 권능의 영, 상담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곱의 왕국의 열쇠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왕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자들이 요한복음 14장 16장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